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오늘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무엇을 다 잃을까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재물을 얻지 못해서 덜컥 겁이 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는데도 눈앞이 캄캄해졌던 때였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숨이 늘어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햇빛과 물을 주시어서 우리를 키우시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기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새가 오는 것, 또 꽃이 피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다이기 때문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은 모두 다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이 있고 생명의 위험이 따르지만은 하나님이 돌보는 자연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도는 마치 자연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듯이 승승장구하며 고난 중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의 불평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12장 5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에는 예언자가 불평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땅에 심음으로 이렇게 예언자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시는 것으로 그의 눈에 비추었습니다.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계속 잘리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섭리해 가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계속해서 충성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인내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인내와 충성을 원하시는 주님은 미래의 더 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건함의 시련을 예상하고
미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만족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의 불평거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기억하면서 성장의 성장을 더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용기를 내어서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힘을 이끌어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메타를 달리지 못하면 어떻게 마라톤을 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물으시는 다정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1km를 뛸 줄 알아야 마라톤 뛰는 거리를 뛸 수가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들을 잘 견뎌내야만 미래에 다가오는 더 큰 시련과 역경들을 견뎌내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자는 얼마 전까지 아나돗 사람으로부터 아나돗 예언자로부터 많은 심판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아나돗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삶을 가꾸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나돗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손에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던지 앞으로 닥칠 환난을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그 아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다음 날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감내할 수 없다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닥칠 큰 시련들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성장해 가라. 제가 너 자신이 지금 1000m를 뛰면서 앞으로 다가올 마라톤을 뛰어야 할 큰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배양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생각해보면 아나돗 땅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편안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요단강 밀림지대에 다가올 훨씬 생명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움이 다가오는 그때가 있게 될 것이다. 요단강에 밀려오는 물처럼 노아 홍수 때에 밀려왔던 물처럼 바벨론 군대가 찾아와서 아나돗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훗날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에 너는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물결이 닥칠 때에는 자연의 자원들이 물에 끊기게 되고 너의 주위에서 비치던 빛들이 꺼지고 너를 위해서 삶을 가꾸었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무도 없어지는 그러한 때에, 그 고통의 때에 견뎌내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갖도록 하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당면한 우리의 문제는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의 시련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가꾸시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 견딤을 통해서, 이 인내함을 통해서, 이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에 다가올 시련들을 더욱 잘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키우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갖가지의 시련들, 육체의 가시, 아픔, 괴로운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질병, 그것 때문에 평생토록 누가라는 의사를 데리고 다녀야 할 아픔들을 경험해내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운 신앙의 해석의 말씀, 배운 신앙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해석의 능력이 생겼어요. 감사의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의 아픔이 은혜가 된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전투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집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으며 저주했던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를 보십시오. 또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얼굴을 알아차릴까 두려운 마음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쳤던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겁하고 배신의 길을 가고 뻔히 쳐다보고 있는 주님을 모른다고 외쳤던 그들, 살아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먹거리를 마련해서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식탁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힘없이 배신의 길로 갔던 베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 이상 배신의 길로가 아닌 신앙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부활의 계절에 예수를 만나고 소망을 오직 예수에게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두려움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주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병이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오늘날처럼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 이러할 때 주님을 의존하는 습관, 품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품들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남은 세월 동안 지금보다 더 큰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소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 품성들로 성장해 가야 하고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녀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그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다양한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또 질병을 받습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아픔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몇 달간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날들이, 이 바이러스 기간보다 더 아픈 날들이, 경제적인 아픈 고통들이 뼈저리게 우리의 육체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당면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미래에 다가오는 갖가지의 시련들을 넉넉히 견디게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 감사와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로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에 관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내일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축복이